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학교 교육 꿈이 있으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 꿈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유초등부가 시작될 것이고, 또 이어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것이고, 또 캄보디아로 그 비전 트립을 가는 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해마다 각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와 비교하면 한국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쫙 돌면 애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정말 뒤에 줄줄줄 따라와서 이렇게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지금은 그런 규모면에 있어서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교회가 그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다, 컴퓨터 게임이다, 스포츠다 등등 해서 너무 강력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교육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영성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또 자체 평가를 할 때, 과연 이래서 교육이 되겠는가, 진정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일학교 교육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주일학교 교육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학교 교육 꿈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일학교 교육 어떻게 꿈이 있으면 되는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손꼽아 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중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법 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음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꼭 주일학교, 주일학교라고 해서 하진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 나라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 골리앗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며 제사장 엘리야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신 젊은이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제법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요셉은 그가 가진 독특한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법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인격적으로도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참 잘 교육받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주일학교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신적 자원, 사회적 자원 등등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셉을 보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보는 환경이 나쁘니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주변의 환경이야말로 얼마나 열악하였었는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이 가져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의 삼촌 라반을 속였고 호시탐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좀 소망이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요셉의 어머니는 얼굴은 예뻤는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별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 몰래 훔쳐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녀의 아버지가 찾으러 쫓아왔을 때 끝끝내 감추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뻔뻔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 중에 비라의 자식들은 요셉 편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라는 라헬이 데리고 있던 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라헬 편을 들었어야 되는, 그런 요셉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몸종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라고 또 여동생 그 디나, 그 딸 디나가 나오죠. 세겜성에 갔다가 이제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큰 성, 그 세겜성을 아빠 몰래, 오빠들 몰래 놀러 갔던, 요즘 시대로 말하면 좀 날라리 같은 문제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아들들, 그 요셉의 이제 형들이죠. 이복 형들이죠. 그 거짓말로 세겜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학살하는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생인 요셉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아주 악한 성격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셉의 주변 환경을 보면 어디 하나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 교육을 잘 시키려고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데 요셉은 도대체 어디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제대로 받은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좋은 학생이었는지는 그가 가장 어려운 때를 살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즉 요셉과 하나님이 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요셉이 막 증오에 악한 마음을 먹고 그냥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는가요? 저 같으면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다 그러면은 막 이를 부득 갈아서 아마 어금니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막 어금니가 없어지고 그냥 눈에서는 막 광선이 나면서 그냥 독을 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살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셉은 선한 모습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모시고 있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나는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종들도 없었겠지만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감히 여주인의 불륜을 고발할 그런 인물이 원천적으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서도 이전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뿔이라고 하는 그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주인과 몸이 건실한 그런 흑인 노예와 이제 스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주인이 노예를 건드리면 싫어도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심지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하게 이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지가 강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더 멋진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그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은 감옥을 총괄하는 일을 맡길 정도로 그는 아주 유능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아주는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겨우 20살 좀 넘은 그런 나이였겠지요. 그런 나이 때 이미 요셉은 이렇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청소년기의 요셉은 그 험난한 어려움을 모두 뚫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청소년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디 한 군데 배울 때도 없었는데, 좋은 영향력을,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형들에게도 주변에서도 배울 때라고는 이방인들, 이제 끌려간 다음에는 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 악이 드글거리는 그 속에서 그가 그렇게 심지고든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도대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어떤 좋은 교육이 있었길래 그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17세 이전에 어떤 교육이 있었길래.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요셉이 살았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니까 이 요셉이 말하지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독특한 꿈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이런 꿈 꿨다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되었건 본인은 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의 단을 중심으로 다른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그는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는, 노예로 끌려갈 때는 절망적이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 꿈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형들, 나를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한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 앞서서 나를 보내셔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밑바닥까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제 그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그 꿈을 딱 깨면서 아하, 내가 혼자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요셉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가 교육을 받았던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꿈입니다. 꿈이 그의 키워드였어요.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는 예사롭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형들이 죽이려 할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형들보다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즉 자기 꿈이 개꿈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개꿈과는 많이 다르지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꿈도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위 어머니들이 태어날 때 아이를 가질 때 태몽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 용이 여의주를 물고 그리고 어떻게 됐더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태몽을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꿈도 없이 그냥 제가 낳는지 하여튼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그렇게 너가 태어났어 그러면 제가 아마 지금쯤 아마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 태어날 때 주일날 태어났다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태어났으니까 난 경건할 거야 그랬는지,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꿈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꿈이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그 꿈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야곱의 사랑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질투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저놈이 저런 꿈을 꾸는 걸 보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구나. 요셉은 그 꿈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창세기 30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물론 이 사랑이 편애하였다고 해서 그 편애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어찌되었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그 청년이, 꿈이 있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야곱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실 거야, 그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자기는 특별하다는 자존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꽃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통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만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공포에 떨 때에 바른 꿈 해석을 해주지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 꿈의 해석대로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꿈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되었구나,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이 있은 후에는 7년 흉년이 있다는 그 꿈 해석을 했고, 그는 그 해석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창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정말 모든 것들, 그 유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재고를 정리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7년 풍년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고 마셔도 나머지 7년 그냥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 모두를 이제 왕의 수중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고대 군동의 나라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정도로 그는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야곱의 그 요셉의 형들까지도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의 원리는 세상에서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월급을 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전에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그런 특명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0만 명, 뭐 10,000명,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라. 그럼 백지 수표를 주고, 그리고 회장 전용 제트기를 보내서 그 사람을 모셔와라.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거다, 뭐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거라는 꿈을 가질 때, 여러분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것이 많겠지만 아무튼 삼성이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아주 큰 기업이 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모들도 좀 이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주일학교 교육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환경이 열악해도 되는 교육, 여러분 요셉이 받은 교육을 우리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꾸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려면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싹을 팍팍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적어도 아이들을 보며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빛에서 황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지원하는 그 누구죠? 그 안희영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 또 그 여동생은 또 이제 누군가 하면 그 연세대 의대를 나갔고 방글라데시에서 남편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학생이었죠. 그 동생을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뭐 정말 중학교 3학년짜리 조그만 애를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리고는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흐르고 났더니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꾸어야겠구나. 아이가 아니구나. 그 아이는 앞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이 그냥
그냥 이렇게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설령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마음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꿈이 있던 요셉, 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셉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정말 그 부모의 사랑, 그 선생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이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저는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저는 청소년기를 무척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를 아는 분들은 저놈이 과연 사람 노릇이나 하고 살까 그렇게 많이 걱정하면서 그런 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제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워이지만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도 제게는 그런 그 요셉과 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주일날 태어났다고 그랬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목사가 될래요. 그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될래요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탈선을 했을 때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이게 나쁜 짓은 나쁜 짓 골라서 하면서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입 밖에는 못 내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경험 많이 하는 거 좋아. 여기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나쁜 것도 경험하는 거 좋아. 그리고 정말 참 나쁜 짓 이렇게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정말 그 벼랑 끝에 딱 섰을 때는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그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발짝, 그 마지막 발자국에 가서는 뭔가 정말 뒤에서 저를 딱 잡는 것 같은 그런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사실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야, 나가!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좀 무섭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안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아니야, 아들아, 그래도 넌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사랑으로 많이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같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들어심 속에 그래도 끝까지는 가지 않는 그래도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코 흘리게 꼬맹이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꿈을 꾸는 아이들입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들을 꿈을 꾸면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꿈이 있는 것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소망이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지만 솔직히 뭐 다 100점 맞으셨어요? 아니잖아요. 100점 안 맞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공부 잘하면 좋지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요.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되게 못해갖고 성적이 늘 이렇게 하위권에서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대요. 엄마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뭐 10점인지 20점인지 굉장히 성적이 이렇게 껑충 뛰었대요.
뭐 10점, 20점 올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밑바닥에 있었다는,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바닥을 쳐서 올라갔는데 걔 누나는 이렇게 전교 1등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렇게 성적 올랐으니까 칭찬을 해달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참 잘하셨다. 지혜롭게 잘하셨다. 아마 속에서는 좀 아이고 이놈이 언제나 이제 성적 제대로 나오나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거는 밑바닥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릅니다. 평생 공부 잘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공부를 못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하는 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요, 머리 좋고 그런 분들이 교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뭐 신학교 동기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머리 좋은 분들은 그냥 교회 목회 일선에서 그냥 목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머리도 안 좋은데 꾸준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으셔갖고 교수님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걸로 인생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자는 거예요. 이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요, 이번 여름 성리학교 기간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감싸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좀 사랑하는 스타일을, 방법을 조금 이제는 방향을 좀 더 영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오르면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어디 좋은 공부 가르칠 선생님은 안 계신가,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 때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담당 전사님의 성함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언제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하시고 또 축하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물심장면도 아끼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리학교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1년 중에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또 직접 교사 만나서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주들 그냥 아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사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지도해 달라고 하시면 그 선생님도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꿈을 꾸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물론 힘듭니다. 변한 거 맞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꿈을 꾸면, 그리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왜 세상을 지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비전을 좀 가집시다. 요셉이 가졌던 교육, 요셉이 받았던 교육대로, 요셉이 가졌던 비전대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환경이 변했다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요즘도 되겠느냐, 뭐 인터넷 시대에 뭐가 되겠느냐, 스마트폰 시대에 뭐가 되겠느냐, 우리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또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기대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뿐이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이,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참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더 인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과 같이 쓰시는 그런 인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주일학교 교육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